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루를 다 지내시고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 동쪽 옆에 있는 마을,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십니다. 베다니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자주 이 자매의 집을 찾아가서 그게 거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신 이후에 이튿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 가시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매우 시장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허기를 때우려고 갔는데 때마침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꿔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또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죠. 다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그때 그 전날 지나가면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그냥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저 나무를 저주했는데 저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난주간쯤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치더라도 한 2달 전이 되겠죠. 우리 교회 뒷뜰에 가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해 어제 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2달 전이라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때도 안 됐는데 분명히 그때는 잎이 무성할 때입니다. 열매는 없는 때입니다. 근데 왜 죽였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이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죽인 그것보다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말라 죽게 된다는 의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의 무화과 나무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성전을 한번 보십시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 헤롯 성전은 그 성전을 짓기에 46년이 걸쳐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전 짓는데 웬만한 크기 성전은요. 웬만하면 1년 안에 다 끝냅니다.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아주 정성스럽게도 지었겠지만 아주 호화스럽게 뭔지 모르게 굉장히 웅장하게 그렇게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딱 가면 어떤 왕궁과 비교해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좋았다는 것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전의 모습만큼은 정말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다고요? 들어가니까 장사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속은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도 거의 보면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레위인들은 입고 다니는 옷들이 조금 다릅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뭐 우리 목사들이야 이렇게 그냥 양복도 입고 이렇게 다녀 설교하지만은 전주교 신부님 같은 분들 또 절의 스님 같은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들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면은 랍비들은 옷을 좀 다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옷들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보면요, 다 그런 옷들만 입고 다녔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사람들 앞에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줬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옷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그 말씀을 걸어놓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날 보고 외우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입고 다니는 옷 해도 다 그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모습이었고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게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해골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내 기도하는 모습이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정말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어서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시키라고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택하심과 정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장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을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멸시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에까지 가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다.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결함이 되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놀란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이 흘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세의 영만을 붙들고 삽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삽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해서 그들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불교를 한번 보십시다. 불교는 자기 수양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깨우침을 얻는 종교라고 그럽니다. 불타, 부처, 다 깨우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내 혼자서 깨닫고 수양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온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수양을 찾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도를 깨우치는데
방해가 되니까 혼자서 굴 속에 들어가든지 면벽을 하든지 말도 안 하고 그런 수양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수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다 가족들도 버리고 머리 깎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불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깨우침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거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 기도해서 응답도 받기도 하고 축복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받았으니 너도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눠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구에게요?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 미치지 않는 전 세계 방방 곳곳마다 찾아갔어요. 교회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안전하니까 너는 그만두라. 다른 사람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는 그럼 말라 죽어라. 대신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준 것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내가 준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걷어가 버리고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입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고요. 입만 무성한 성도들이 아니라 꼭 열매 맺는 교회, 꼭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오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할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어찌 말라 죽냐? 이것 갖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놀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본문 마지막에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말하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은 아무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못 믿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을 줄로 믿고 한번 믿습니까? 했는데 대답이 시원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 기도를 안 하잖아요. 분명히 안 믿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믿고 있으면서도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목사님은 참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경 보고 그냥 설교하고 신방하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일반적인 근로노동 시간이 8시간이 그러니까 8시간 일하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8시간 기도하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8시간 일하는 게 쉽습니까? 8시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일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못하는 겁니다. 8시간 일은 열심히 하는데 8시간 일하네요. 8분도 기도 못한 이유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8시간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요. 하다가 중간에 회사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을 것이고 또 출장 간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동료들하고 자꾸 잡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점심 먹고 또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이리저리 하다가 보면은 8시간 하루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8시간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죠. 앉아서 큰 신경을 놨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문제, 내가 이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한 20-30분만 기도해도 목이 마르고 목이 아프고 힘이 바짝바짝 들어가는 게, 특히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면 그 아마 더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좀 쉬었다 해야지 쉬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 하고 밥 먹고 해야지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기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밤낮 자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웬만히 기도 잘하지 않는 사람은요, 1시간을 못 넘깁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기도 딱 들어가면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다. 손 들지 마시고, 버뜩 드시면 또 다 못 드시는 분들이 좀 마음 상하잖아요. 들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다. 정말 여러분 1시간 이상씩 상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봅시다. 5시간을 한번 해볼랍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참 쉽겠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고 그냥 지내려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뿌리치렵니까?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대가 있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거 견디는 게 더 쉽다. 이런 분들은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고 뿌리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힘들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유가 뭐에 있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1분 딱 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먹고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떡을 떼고 식사하고 나눈 후에 뭐 했다고요? 그때부터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갇혀있던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다 성경은 기도했더니 나타난 역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아닙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기도.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왜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랐다고 환영하는 에서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바꿔버립니다. 구약에 또 하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는 15년이나 그는 그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믿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많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야 목사야 설교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구절이 하나도 없었디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봤더니 찬송 어떻게 해라는 구절도 없었디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 찬송하는 법 안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다고요? 기도하는 법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그만큼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설교하는 법이나 찬양하는 법을 가르친 구절이 있으면 무지한 저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도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틀 전에 이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도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제자들은 옆에서 열심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섰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이 기도하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처럼 잠만 쿨쿨 자고 기도는 안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는 안 합니다. 이제 하도 답답하면 이제 가끔 하는 소리는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겁니까? 다 짐을 목사한테 다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의 결과를 꼭 믿고 기도하십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인데요. 복음성가 124장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우리의 기도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이곳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